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힘있게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뭐 저런 애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말릴 수 없는 그런 아이들, 울고 불고 떼쓰는 건 기본이고 어떤 애들은 막 폭력을 쓰고 심지어 욕도 하고, 제가 본 아이 중에 가장 심했던 아이는 엄마 멱살을 잡고 또 욕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알코올 중독으로 35년 정도 아내와 자녀를 괴롭히던 어느 6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제정신일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또 반성도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거의 포기할 정도였어요.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부부가 이 가족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이 왜 그런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어렸을 적에 일찍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이가 좋지 못하면서 상처를 깊게 받은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걸 달랠 길이 없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폭력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아니 사랑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랑의 방법이나 표현이 너무 서툴러서 오히려 사랑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에 굉장히 서툴 때가 많습니다. 보통 서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툽니다. 사랑에 서툴러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내가 사랑에 서툴다는 것을
서툴다는 것을 정말 모른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으로 모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랑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사랑을 쉽게 생각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설레면 이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보다 무엇을 강조하죠? 사랑을 강조하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제일 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특히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예로 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능력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은사보다, 능력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 프롤로그 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총 1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자, 총 15가지입니다. 자, 이 15가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 그것은 사랑은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천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우리 현실. 말씀처럼 사랑하고 말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혹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보다 내 경험, 내 느낌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이 감정만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보다 사랑의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헤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감정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십자가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또한 두렵고 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적으로만 보면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자녀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을 꽉 붙들고 이 사랑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세계 열방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앞에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이 날 때는 사랑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감정이 없을 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 외에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에 정말 힘들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고백하셨지만 의지적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
마음대로 하옵소서. 하시나 보는 큰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우리 내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